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 깊고 풍성하게 누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밋의 응답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과 사명의 끝을 보고 가게 되는 눈도 열리고 그 시작이 되는 은혜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 듣게 하고 다 살리게 되는 히어스쿨, 서밋스쿨의 응답, 시대 살릴 바스kun의 이 응답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취시킬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질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현장에서요, 흑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단번에 꺾어버리시는 그 힘과 권세도 이 시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듣게 하고 다 살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면서 인도받게 되면 누구나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이제 평상시에 조금만 정시 집중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인데요, 정말 오바데같이 주의 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시대와 또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삼제자, 삼서밋, 삼기업의 응답도 반드시 찾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 것은요, 여러분 정말 받은 말씀과 잡은 기도 제목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지고자 하는 아주 귀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5절입니다. 이것을 위한 1장 14절 오로지 기도 집중입니다. 무엇보다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 충만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지나가는 것들보다 수억만 배 중요한 복음과 전도 운동입니다. 나아가 그 10시가 되는 탑 렘넌트 복음 예배 그 운동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절대 가치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그러면서 인도받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리스도보다 수준 높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고 복음과 전도, 기도만 강조할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의 살 길이고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바댜와 같이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또 찾고 누림으로 정말 일평생 참된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첫째, 완전 복음과 그 능력 회복입니다. 통계를 보면 전 세계 70억만 명 중에 약 33.3%가 기독교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수많은 교인들이 대부분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과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무시당하고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 복음과 그 언약적 오로지 기도는 정말로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되어지고 누려지게 되어지면요, 이 세상 신, 사단 마귀, 이 거짓 임금, 이것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과 이 언약적 기도를 딱 여러분들 누리게 되어지면요, 그 가문의 조상 대대 내려오는 고질적인 문제, 소위 영적인 문제죠. 이거 여러분들 끊어버릴 수 있어요.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과 질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회복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그 기도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교회를 살려내고 지역과 민족 그 시대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고 문화를 개혁하고 심지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흐름도 싹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무한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기도의 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늘의 영적인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면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도 매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신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이 영적인 무기인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절 권능을 주었으니 결단코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받고 자꾸 누릴 수 있는 구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비밀한 영적 과학인 기도의 무기와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싹 다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믿고 누릴 수 있는 신분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으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바데처럼 누리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과 근본의 축복도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뭐보다 참된 믿음과 근본의 축복 왜 회복시켜야 되느냐? 잘 아십시오. 지금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아주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자체를 조롱하고 있어요. 기독교라고 개념 없는 종교다 이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교회가 이런 국가와 사회 속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는커녕 아주 해를 끼치는 그런 무능한 단체로 전락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주 아집적이고 편협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참된 이 믿음과 근본의 이 축복,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렇게 나약하지가 않습니다. 무능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서요 역사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그 해결자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 원수를 깨뜨리시고 영원하신 참된 왕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마어마한 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심지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닫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왜 이렇게 무능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왜 무시당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정말 이 완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오직의 기도의 비밀을, 이 언약적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무능해져 버린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책임 의식도 통감하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237개국 이 다민족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도의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는요, 미안합니다, 계속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 단돈 몇 푼 때문에요, 불신자들 눈치 보면서요 질질 끌려다니고요,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평생을 비참하고 정말 쪽팔리고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양심적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결단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이 힘과 이 능력과 이 복음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인생은요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전도 여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에게 선악과를 금단의 열매로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셨어요. 임마누엘 하기를. 그러면서 온 땅과 전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있는 자녀의 축복, 그 권세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방해할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당하지 않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사탄 식별 장치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았느냐,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의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근간이 되는 언약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따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죄졌다, 죄인이 되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자리를 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미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이제 빼앗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명사주 8째 묶여가지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가지고요, 지옥 배경하에 고통받으면서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신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심각한 그 시달린 그 고통, 그 원인과 그 답도 모르고 계속 시달리다가 막 정신병에 또 뭡니까? 급기 어떤 사람은 막 자살도 하게 되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 24절 보니까요, 완전 인간들에게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떠나서요, 이제 인간 스스로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인생을 주장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우상 숭배하는 영적 문제가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시달리고 무거운 짐진 상태로 살해하는 정신 문제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세요. 갖가지 이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4, 5절 보세요. 자손 3, 4대까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무서운 저주와 재앙,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또 16장 뭡니까? 19절 30절 보세요.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 영원한 불못 지옥, 거기에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온 무서운 영적 문제고요, 이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도 요한복음 12장 31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세상 신으로, 이 세상 통치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사단 마귀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속지 마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요. 근본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답을 찾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되고 성공을 출세해서 대통령이 되고 어떤 서밋의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미안합니다, 행복 없습니다. 행복 절대 없어요. 잠깐 지나가는 행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높이 올라갈수록 그 끝은 더 허망하고 더 허전하고 그 무너지면 심히 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실 정말로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스스로 그 행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뭡니까? 약속을 스스로 파괴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의 그 비밀한 축복의 이 뭡니까? 축복이 깨져 버렸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제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대속제물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빌보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동체였으나 동일하신 분이었으나 그것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직까지 안 믿은 분들도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이 모든 축복을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정말로 아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자녀를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와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면서 행복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그 뜻과 그 절대 목표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기도의 제목, 오늘 주시는 여러분의 전도, 이거 찾아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인생은 오바데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 렘넌트의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과 전도자들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놀라우신 여러분을 향하신 그 뜻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받아지고 믿어지고 내 마음에 담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머리로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감동 주셨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시간도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주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은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무슨 은총이요?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나 다 줬어요. 특별 은총을 날마다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 은총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 은총을 놓치기 일반 은총만 어떻게든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무시당한다 이 말이요. 나는 없다라고 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다 받았고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시대살 전도자들입니다. 믿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고 이 응답을 누렸는데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즉각적으로요,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 전에 죄의 종이었던 내가
의의 종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뭡니까?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제 영원히 지옥 가는 바이바이, 우리의 심은 그는 오직 하늘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죽어서 그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영접하는 순간 이 땅에서 그 천국 시민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막바로 우리의 사주팔자 운명 싹 다 끝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남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참된 평안을 누리시다니까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참된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행위의 복음이 아닙니다. 조건 있는 은혜의 복음임을 믿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참된 복음, 참된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비밀, 이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과 참된 믿음과 구원의 축복을 매 순간순간만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신 그 구주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세요. 사단에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래도 이 구원받은 자가 받은 이 축복, 신분과 권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 싹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부터 주시는 이 신령한 복, 여러분부터 주시는 이 다른 힘, 여러분부터 주시는 이 다른 능력, 권세, 이거 누리면 끝나요. 뭐 때문에 이렇게 무시당합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를 하고 정말로 한숨 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단 1초도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자라는 것 없이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어지고 누려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다 확신합니다. 누리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깊은 진설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뭐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은 교리로만, 어떤 지식으로만 혹은 관념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진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말할 수 있는 그 산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 언약적 믿음. 할렐루야. 언약적 믿음. 그래서 언약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적 믿음의 핵심적 내용이 뭡니까? 따라서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 복음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언약적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안 보여도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언약적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런 언약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밀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적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이 언약적 오직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요한일서 5장 5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시 말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믿고 승리하고 그리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적 믿음, 이 증인적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제1번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안 됐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직 안 된 분들은요, 아주 중요한 결단을 지금 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도마가 예수님 부활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막 불타불타 뛰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친구 하는 거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도대체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난 도대체 이해도 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런 망발하지 말아라. 훌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고 그 옆구리를 내 손가락으로 집어넣고 다 확인해 봐야 그분이 부활하심을 나는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랍니까? 그런데 제가 왜 도마가 이랬나 보니까요,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도마는 없어. 어디서 뭔 짓거리 하고 있는지. 평상시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배드리는 장소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뭔 짓거리 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니까 그따위 헛소리 망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분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되게 해주시는 참된 우리의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 한 지 8회가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또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20절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시면서 봐라, 만져봐라, 다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끝까지 버려주시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정말 우리를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어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수에 들어가 보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변하냐? 한마디로 되어질 수밖에 없고 되어지는 아주 행복하고 만족한 오바댜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회복시키게 되어지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계속 깊어지고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와 사건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위기가 온다 기쁩니다.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더 큰 길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39장 19절에 또 보니까 누명 쓰고 감옥 속에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 보세요.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범사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정말 오직을 향한 그 믿음이 또 그 완전한 그 복음이 회복되고 누려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시라니까요. 그 미친 왕 사울왕한테요 막 쫓겨다니잖아요. 걸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34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이 복음이 누려지고 언약적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지금 회복되어지면 지금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니 보세요, 가장 부족한 게 많을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보라니까요. 가장 힘 빠질 상황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웠을 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래서 여호와를 제대로 알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확인, 발견, 체험되어지면 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받은 축복을 늘 여러분들 체크하고요, 그리고 힘있게 그것을 인도받아 가면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좌의 권세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를 꺾어버리시는 그 이름의 권세도 여러분들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것이 우리는 언약 잡은 그 기도 속에만 들어가게 되면 100%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최고의 것을 다 받고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신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믿었지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인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 엄청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걸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선순환으로 바꿔지게 되어지는 지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되어 있어요.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끝,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과 책임의 끝을 보고 갈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어떤 문제 위기를 와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고 오히려 거기에서 중요한 답을 찾아서 응답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요, 초월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대를 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판도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교회사에서 수많은 증인들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문화도 개혁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베다 같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에 노예되고 현실 문제에 잡히고 그야말로 사탄에 묶여서요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 같은 인생을 삽니다. 오늘 여러분 완전 회복되게 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이게 보니까요 자꾸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게 막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장 1절 14절에 보니까요 이 뭡니까 감람원 그리고 이 마가 다락방에서요 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발견하고 체험되고 자기 것으로 다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무식쟁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수준 낮은 어부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것을 체험한 이후에 어떻게 됐냐? 어마어마한 굉장한 그런 지도자들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지상 최고로 그리스도의 일성을 선포하는 그 정도까지 이 베드로가 그래도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또 여기 사도행전 2장 36절 보니까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오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시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전도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전도자의 삶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믿고 237개국 다민족 살릴 그 복음과 그 복음 능력 운동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인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누렸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할 만큼 복음을 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이냐? 정말로 이 오직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이냐?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에게 있는 만남, 나에게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을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나는 몽땅 드려야 되겠다. 올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응답으로 받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냐? 50인 클럽 그리고 네팔과 신주권 복음화를 놓고 주신 이 선교 CMS 또 있죠. 제3국 창의삼기운동. 이것이 우리가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응답으로 받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체험하게 되고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바울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쉬운 것입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쉽다니까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24시.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이십니다. 25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유일성의 축복으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24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도 살리고 지혜종과 전도자도 살리고 이 지역과 민족과 우리에게 맡겨진 저 선교 현장도 살려내는 바울과 같은 축복을 오베다같이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만 누리세요. 그러면 어느 날 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서밋의 자리라고 합니다. 절대 성령 인도받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정식 강단 집중 인도받아 보세요. 그리고요, 평상시에 따라서요, 답게 다운의 질문 이것만 해도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7가지 언약적 이 시스템 흐름 속에서 삶 오늘을 찾아내서 누릴 수 있게 된다. 끝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시대를 살리는 그 파수꾼으로서 오바댜보다도 더 행복하게, 더 힘있고 멋있게 한 시대를 살려내는 전도자의 축복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되는 지혜의 은혜가 있기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려고 성취될 말씀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의 각자에게 언약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붙잡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인도받게 되어지면 오바댜보다도 더 행복하고 힘있고 멋있게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며 우리의 주가 되며, 그래서 우리와 함께 237개국 다민족들을 다 살려내게 되어지는 한 팀의 응답을 모델적으로 이루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하의 237개국 살릴 그 키가 되는 탑 렘넌트 복음예배 운동 당연히 성공시키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50인 클럽도 CMS 응답도 제3국 자녀 삼기 응답도 하나님이 주셔서 응답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직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로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평상시가 되어지게 하시고 집중 아버지 강단 이 묵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삶 오늘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